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7월의 첫 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데 감사하는 날입니다. 원래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약속의 땅에서 처음 거둔 보리와 그리고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데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성공을 우상에게 빌었지만 이스라엘은 맥주절을 지키며 모든 추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 올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하며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내 소망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리라 마음 먹으며 날마다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다가올 날들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돌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어서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설교의 큰 주제이며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은 각자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여정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돌아본 상반기에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가족을 돌봐주신 은혜,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또 어렵던 때에 길을 열어주신 은혜,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일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은 고백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맞이한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40년을 광야길을 걸은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늘 양식으로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맥주절은 1년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맺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뭄 같은 시련이 있었고 폭풍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오지 않아 애태우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감사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돌아보니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간은 솔직히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일, 은혜 받은 일 쉽게 잊어버리고요, 불평과 원망이 곧장 떠오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누리실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손길을,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보다 자칫 자기 공로로 착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라도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제 거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확실히 그 감사의 팔찌를 지니고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며 세워줘야지 하는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2주간 팔찌를 잘하고 다니시라는 건 억지로라도, 그리고 일부러라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감사절 끝났으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더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특히 감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마음에 떠올려보고, 혹시 올 초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지금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느끼게 된 일은 없으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습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왜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남은 날들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시편 146편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을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영원히 우리를 돕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세상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인맥이 때론 우리도 모르게 든든한 백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힘있는 자를 뒤엎고 어깨에 힘주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실망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을까 돌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시편 146편의 기자는 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되는가?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삶의 앞으로의 일들을 내어 맡겨도 좋은가? 라고 말할 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6절에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7절에는 억압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의와 공급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억압받을 때 위로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어야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 8절에는요.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시며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5절 이후에 6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앞으로의 6개월도 또한 나의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먼저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 없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9절 10절에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시는 공의의 심판자고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뭐 교회에 가면 뭐 준다고 이렇게 교회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가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가장 나의 삶에 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셨듯이 주님을 붙드는 것, 주를 믿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약삭빠른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빈손으로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결코 외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재산도 아무 소용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야곱을 붙드셔서 곧 그의 도움이 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그를 붙드셔서 그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오늘 시편 146편 2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찬양함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로지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합니다. 그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제목처럼요. 올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도, 나의 건강도, 나의 삶도 주 앞에 아있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 한편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조금씩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6개월도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 투성이죠. 명확하고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건강할지, 내가 잘 지낼지,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염려 대신에 기도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내가 걱정할 틈이 있다면 기도하겠다. 내가 염려할 생각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겠다. 라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한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함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야, 나 앞으로가 불안한데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하나님 의지하니 이게 소망이 되는구나. 내가 주머니에 재산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든든하고, 내가 건강해서 날마다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하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도 모르죠. 일본에서요,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리는 만화책이 있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하는 만화책인데요. 책 제목은 내가 본 미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만화책에 2025년 7월 달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래서 사람들이 막 그 책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디데이로 삼은 날이 어제인 7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걱정을 삼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를 맞췄다고 해서 그 만화책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고, 또한 그것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지 않은 자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무엇인가 좀 맞췄다고 해서 그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알지 못하는 미래를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형제 주어진 삶도 또한 성실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할 일을 감당하며, 진짜 소망은 삶에서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루도, 앞으로의 날들도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심한 가뭄에 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 두 농부가 함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농부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한 농부는 기도를 마치자 밭으로 나아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며 씨를 뿌리고 비가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렸죠. 여러분, 어느 농부가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미리 밭을 준비한 농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를 맞을 준비를 하며 밭을 가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기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하며 걸어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영적 발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밭을 갈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좀 연로하셔서 나오기 힘드셔서 못 나오신다면 새벽에 새벽 예배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며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삶의 밭을 준비하며 갈아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행동으로 소망을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겠어.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살아가겠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할 거야 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할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행하잖아요. 왜 행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그래, 비가 올 때가 됐으니 비 올 준비를 해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도 미래도 삶의 소망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올 6개월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소망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지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길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우리를 이끄셨듯이 우리의 앞으로의 6개월이 주 앞에 있기에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